룻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03페이지. 룻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가운데 한 순서를 제가 깜빡했습니다. 우리 고경태, 박미영 성도 자리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경태 성도님이 이제 5주 넘게 우리 교회에 참석함으로 우리 교회 이제 정식 멤버가 되셨거든요. 이제 성경책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것 같아서 성경책을 준비했으니까 나오셔서 성경책을 받아주세요. 우리 고경태 성도님 앞에 한번 나오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인사도 한번 드리고. 딸 하람이에요? 네, 하람이도 같이 왔어요. 하람이도 나올 수 있어? 아빠 따라? 하람이가 중학교 1학년이죠? 그죠? 네. 자,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가족 같이 나오셨습니다. 다 나오셨습니다. 뒤로 돌아서 이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차렷하고 경례할 때 환영의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경태 성도님, 박미영 성도님, 그리고 큰아들 고일성은 군대 가 있고, 그 다음에 고하랑, 우리 딸,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 되었음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귀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만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룻기를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룻기. 룻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그리고 그 룻기 다음에는 사무엘상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를 성경이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까? 룻이 살았던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저 한 절로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요,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떠난 자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룻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자기 소견대로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래서 많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실망과 답답함을 주던 그 시대에 한 소망의 인물을 등장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사사시대와 사무엘상, 왕이 세워지는 시대의 가교 역할을 하나님은 은혜를 회복시키면서 하게 하십니다. 룻기가 성경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분량은 적지만 참 의미 있는 책이 룻기가 되겠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의 책이다. 왜 그러냐?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혈통으로는 모압 사람이었어요. 모압 사람.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던 원수의 민족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이 66권 성경 가운데 한 권으로 그 이름을 등장시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특이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면 룻은 다윗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증조할머니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혈통의 어머니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이 은혜를 따라해 봅시다. 헤세드 따라합시다. 시작.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헤세드란 뜻은 무엇이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를 얘기합니다. 성경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저 헤세드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 헤세드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 헤세드의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명의 헤세드의 사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주인공들입니다. 물론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룻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이 있는데, 나오미가 있습니다. 룻이 있습니다. 그리고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이 세 명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헤세드를 받아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헤세드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참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복 받을 만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 명이 등장하는데, 이 세 명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 이 세 명의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물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라는 인물을 보겠습니다. 나오미. 그녀는 누구인가? 베들레헴에 고향을 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고, 성경에 기록되기는 이 엘리멜렉 가정이 나오미와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자 하나님께 인내하며 그 땅 가운데 기다려야 될 이 엘리멜렉 가정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압 땅은 이방 땅이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든 땅이었습니다. 먹는 게 부족하니까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제일 먼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둔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순차적으로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어떤 여인이냐? 남편이 죽은 여인이고요. 그의 몸의 일부와 같은 두 아들을 잃은 여인입니다. 실패한 사람이죠.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남편도 두 아들도 이방 땅에 묻은 여자, 그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나오미란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세 가지 모습을 앞으로 보는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태도를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해세들을 받아 누리는 여인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해세들을 주실 때 이 세 가지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세 번째, 삶에 대한 태도가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나오미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2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미의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가서 쫄딱 망한 신세가 되었죠. 고개를 들고 얼굴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돌보셔서 다시 곡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다시 하나님이 계신 땅으로 돌아가겠다 결심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믿음의 자세냐? 그가 고향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 마을에 모든 여인들이 와서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네 몰골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네 남편은 어디 갔느냐? 네 아들들은 어디 갔느냐? 막 여인들이 와서 그를 봅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21절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은 나를 비워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비워 어떻게 하셨다?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가서 내가 실패했고 내가 이 신세가 되었다 한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나간 것은 잘못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비워지게 하셔서 망하게 하셔서 없게 하셔서 나를 다시 어떻게 하셨다?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성공이든 실패든 누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웃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 뭐냐? 실패한 사람, 쓴물이라 불러라. 이것은 단순히 자기를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한탄할 것 같으면 속으로 한탄하죠.
인정하지 않죠.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자야. 실패한 자야.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나는 마라라고 불려도 되는 자야 라고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믿음의 나오미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오미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로 살아간 인물이냐? 사람에 대한 태도는 룻기 3장 1절 그 다음에 4장 17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또 읽읍시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실패한 인생이 되면 그렇죠?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단절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인정했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 모함 여인이지만 그의 자부인 룻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부를 때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사랑이 들어가 있죠. 내 딸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 받은 헤세드를 나누어 주는 여인이었고,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 사람에 대한 태도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없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놀라운 것은 나오미의 자부 룻이 손자를 낳게 되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 나오미가 올 때 환영했던 그 여인들이 실패한 나오미와 담을 쌓고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은혜 가운데 교류하면서 지내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 이 보아스가 낳은 이 아들, 이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 오벳을 누가 지어주느냐? 여인들이 지어줍니다. 여인들이.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느냐? 나오미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비록 실패한 자리의 여인이었지만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류하면서 인정받으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그래서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걸 봤을 때 참 나오미는 신실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갔구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 번째, 나오미 삶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습 봤습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삶의 태도는 어땠느냐?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서 실패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은 너의 갈 길을 가라 얘기합니다. 내가 여전히 젊으니 모압 땅에서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라고 보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율법과 그 당시 하나님의 법은 뭐냐? 결혼한 이상 그 여인은 그 엘리멜렉 집안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소유가 됩니다. 그의 소유가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오미는 떠나올 때 이 두 며느리에게 가라, 괜찮다. 내가 언제 또 아들을 낳아서 너희에게 신랑감으로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너에게를 가라 라고 보냅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미의 이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는데,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셔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들이 이 나오미의 삶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 삶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비록
나오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구걸하는 삶.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들이 그 나오미의 삶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의 삶을 인정하며 그를 높이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헤세드를 받는 여인의 삶을 살았느냐? 비참한 실패의 인생에서도 믿음을 부여잡고 사람과 삶에게 신실한 태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복을 받는, 그래서 그 가문이 회복되는 헤세드의 복을 살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룻이란 여인입니다. 룻이란 여인. 그녀는 그러면 어떤 자인가? 오늘 나오미를 설명하면서 많이 다루었지만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나오미의 두 번째 며느리가 됩니다. 룻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남편을 땅에 묻은 사람이죠. 그리고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고향을 떠났어. 가족을 떠났어. 나오미를 붙잡고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여인입니다. 이것이 룻의 정체성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남편 없고 가부가 된 이방인이 바로 룻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볼 때는 이 여인은 정말로 자격 없는 여인이죠. 모압 여인에다가 그 다음에 남편도 없죠. 거기다가 뭐 하면서 살아갔느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주우면서 그것으로 살아가던 여인이 누구냐? 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룻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면 이 세 가지 태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룻기 1장 16절 한번 읽읍시다. 룻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오르바는 떠나갔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가 가라고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머니와 보응하고 입맞추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느냐? 바로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안정된 삶, 그의 계획된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까지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멍에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룻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지난주 제가 나누었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룻은 비록 인생으로 볼 때는 실패한 여인이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받은 여인이 되었고, 영적으로 보면 그가 매여있던 멍에와 그에게 매여있던 결박이 끊어진 여인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이 멍에와 결박이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헤세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멍에가 있다면 과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끊어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박이 묶여있다면 간절히 십자가의 구원을 기도하셔서 그 결박이 끊어져야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돌아보셔서 오늘 이 룻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모압이라는 평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이라는 그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록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가진 것은 차별, 그가 가진 것은 이삭을 죽고 살아야 되는 보장되지 않는 미래가 있었지만 그가 믿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어머니를 붙잡고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는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룻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읽지 않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 룻이 이렇게 합니다. 그 땅에 올라가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 제가 은혜를 입으면 지금 나가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겠죠. 그래서 먹고 살 길을 열어주겠지 하고 나아가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믿음을 따라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아주 신실하고 성실하게 삽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신의를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한번 볼까요? 룻기 3장 11절, 4장 15절. 3장 11절, 4장 15절. 3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누가 다 안다?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현숙한 여인임을 모든 사람이 안다. 여기서 사람에 대한 태도와 삶의 태도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어쩌면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어쩌면 위축될 수 있는 그 삶인데 그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들에게 나서 성실하게 그의 삶을 살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를 더 보면 알 수 있는데 삶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룻기 2장 7절. 2장 7절, 2장 23절, 2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 배경은 뭐냐? 보아스가 종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여인이 누군데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죽고 있느냐 하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여인이 아침 일찍부터 왔어. 열심히 이삭을 죽고 잠깐 쉰 뒤에는 꾸준하게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뭡니까?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삶의 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의 태도가 안 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 되는 게 믿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잘 알아요. 왜냐? 오래 믿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설교도 많이 들으니까.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삶의 태도가 달라요.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대로 되는 삶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헤세드를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 룻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모함 여인이었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올 수 없는 핏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서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믿음을 부여잡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 누리는 여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에게도 삶에 대해도 믿는 대로 신실하게 인내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룻은 한 번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능력 없는 시어머니죠. 돈도 없는 시어머니죠. 인정받는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삶, 인내의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간 여인이 누구냐?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헤세드의 복이 임할 때 받아서 자기 것으로 누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 자, 나오미 보았고 그 다음에 룻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인물 누굽니까? 보았습니다. 보아스. 보아스는 누구인가? 성경을 보면 보아스는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친족. 그리고 보아스는 성경에서 유력한 자라 소개합니다. 유력한 자. 지금으로 말하면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마을에서.
권세와 거기다가 부를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큰 경작지를 가지고 있어서 종들을 통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아주 유력한 자가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인물 중에 보아스는 유일하게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였습니다. 베푸는 자의 삶을 산 보아스를 보겠습니다. 이 보아스도 세 가지 태도가 다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태도, 세 번째 삶에 대한 태도가 달랐는데 먼저 믿음의 태도를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 룻기 2장 4절 한번 읽읍시다. 자, 힘을 내서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장면. 보아스가 아마 이 밭과 떨어져 있는 곳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니까 주인이니까 당연히 그 밭에 왔겠죠. 근데 딱 등장하자마자 보아스가 뭐가 다르느냐? 야, 추수 얼마나 했냐? 얼마나 했냐? 야, 올해는 풍년이 들었겠냐? 야, 오늘 몇 명 출근했어? 이걸 묻지 않습니다. 딱 와서 하는 말이 뭐냐? 그 종들에게, 저기 베는 자라는 것은 종들을 말합니다. 하인들을 말합니다. 그 하인들에게 뭐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너무 멋있습니다. 등장하자마자 보아스가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비록 자기와 신분이 다른 자들이에요. 자기가 고용주고 고용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의 수고에, 너희의 노동에, 너희의 땀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봐도 이 보아스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종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종들이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뭐 하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업장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업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혹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생기면 저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고용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 사장님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복 많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저게 믿음이죠. 오늘 얼마 벌었느냐? 오늘 지각했냐? 누가 휴가냐? 소용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도 내 사업이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말만 저렇게 사는 주인이면 종들이 그냥 예 하고 끝나겠죠. 근데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룻을 아내로 취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 룻기를 읽어보면 보아스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절차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단계를 밟습니다. 하나하나 순종합니다. 건너뛰어도 되는 단계를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율례대로 나중에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단계를 밟습니다. 이것을 볼 때 룻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삶에 그대로 실천되는 믿음. 이런 자가 복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권을 인정하시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걸 먼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게에, 여러분의 직장에 임할 줄로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저는 여기를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보아스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력자였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평등한 사회가 아니죠. 보아스는 권력도 있고 보아스는 부자고 유력한 자였는데 보아스는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않죠. 방금도 종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어떻게 보면 존중하면서 대했는데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룻기 2장 15절 16절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룻기 2장 15절 16절 읽읍시다.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대하는지. 룻기 2장 15절 16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나이스한 인물이 누구냐 묻는다면 저는 보아스가 아닐까. 아주 젠틀맨 중에 젠틀맨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습니다. 그러면 종들의 입장에는 어떠냐? 거추장스럽죠. 자, 종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종은 빨리 이 이삭 죽게 하는 할당을 끝내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정해진 분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삭 줍는 막 이 곡식을 추수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 모함 여인이 떠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떨어지는 이삭을 주우면 거추장스러울까요? 거추장스럽지 않을까요? 우리 귤농사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일하려고 일당을 불러서 사람을 했는데 일은 안 하고 자꾸 사고쳐 뒤에서. 일이 진도가 안 나가. 빨리 수확해서 값 높을 때 팔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놀러와서 일은 안 하고 자꾸 귤만 따먹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죠? 그죠? 귤 짓는 분들만 고개를 끄덕이네요. 귤농사는. 자, 보세요. 종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모함 여인이에요. 그래서 발로 차버려도 돼요. 어디서? 응? 이 하찮은 여인이, 비천한 여인이 와서 우리를 귀찮게 해. 우리가 빨리 하고 냉수 먹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일당 받고. 그래서 보아스가 알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느냐? 명령합니다. 절대 그 여인을 책망하지 마라. 야단치지 마라.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요 단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요 단계까지는 대부분 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야, 너희들이 곡식단을 들고 갈 때 뭐라고 합니까? 곡식단을 이불로 헐겁게 잡아서 뭐하라? 떨어뜨려라. 대신 너희들이 이삭을 줍는 룻이 마음의 상처 안 받도록, 굴욕감 받지 않도록, 비참한 인생, 아유 나한테 왜 저렇게 할까? 대우받는다는 생각 받지 못하도록 눈치채지 못하게 이삭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되 많이 주워가도 그 마음 속에 아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주워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굴욕적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이 있습니까? 멋이 없습니까? 굉장히 멋있죠.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이 종들에게 그렇게 세심하게 룻을 배려할 것을 얘기합니다. 자격 없는 여인입니다.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여인입니다. 그의 주수를 방해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긍휼함이 뭔지 압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헤세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삶이 헤세드를 받아 누리는 삶이 왜 되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려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배려하되 내가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 높은 자리에 서서 내 건 너에게 주니까 당연히 받아가 감사해, 이런 고압적으로 배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냐? 나누어 주면서 낮아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내 것을 주면서 내가 도리어 미안해하는 자입니다.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기독교는 배려해 준 겁니다. 근데 그 배려는 뭐냐? 나를 드러내는 배려가 아니고, 내가 영광받는 배려가 아니고, 내가 존중받는 배려가 아니라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배려를 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누는 구제도 그렇고요, 교회가 흘려보내는 선교헌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선교사님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그 우리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는 부담되는 물질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드린지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몰라요. 그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연락처 드릴까요? 통화해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잖아요. 제가 목사님 교회에 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 필요한 데 서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궁금해한다면 서귀포에 있는 시내가의 시몬교회라고 교회 이름은 얘기해 주세요. 그 목사님 또 묻는 겁니다. 목사님 영수증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이 돈은 개인 계좌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선교헌금 통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왜냐? 받는 자가 부담 느끼면 안 되잖아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헤세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뭐냐? 내가 당연히 내 것을 줄 때도 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베푸는 헤세드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삶에 대한 태도를 볼까요? 사실은 다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보아스의 삶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게 받은 그 헤세드를 그대로 그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그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나누어주는 삶의 태도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절만 보겠다면 저를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0절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의 말입니다. 자, 보아스가 왜 룻에게 그렇게 했느냐? 저기 단에서 등장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죽은 자와 같은 자가 아니냐? 나오미가 이 룻이 정말 죽은 자와 같은 형편에 있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죽은 자를 살리는 심정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함을 너희가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기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헤세드가 지금 고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겁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보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그래서 자기 것을 나누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 나오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그 룻이 그 차별의 자리에서 다시금 한 인격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보아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혼들을 볼 때 그 영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형편을 보시지 마시고 그 삶의 영혼을 봐서 내가 베푸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를 나누어 주면 그 헤세드가 저 사람에게 작용해서 저 사람이 조금만 살 수 있다면, 저 사람이 조금만 숨을 쉴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누렸던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해요. 뭐냐? 오늘 나오미, 룻, 보아스가 하나님의 헤세드로 묶어지게 한 장면이 있습니다. 장면.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봅니다. 룻기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인물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묶어지게 한 믿음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 꼭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자, 2장 2절은 제가 읽을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저 배경은 언제냐? 곧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자, 도착한 뒤에 룻이 나오미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누구 땅입니까? 저 땅이 누구 고향입니까? 나오미 고향입니다. 룻은 이방인입니다.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지형도 몰라요. 누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먼저 나오느냐? 룻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어머니, 제가 원합니다. 뭘 원하느냐? 내가 어느 밭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누군지도 몰라요. 누구 밭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일, 저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생략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확실한 게.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밭에 갈지도 안 정해졌고 누구를 만날지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판 모르는 땅이에요. 근데 룻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어머니, 제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보겠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게 헤세드의 출발이었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출발이었어요. 저게 룻의 고백이었습니다.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는 미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머니,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누군가를 만날 것이고 그 누군가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살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하는데 나오미가 뭐라느냐? 내 딸아, 가라. 얘기합니다. 엄청난 장면입니다, 여러분. 벼룩시장 펴고 올장 신문 펴서 전화 돌리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 나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룻기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3절을 여러분 읽읍시오. 3절. 룻기 2장 3절. 시작. 룻이 가서 아멘. 자, 나갔어요. 나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누구를 만납니까? 배는 자를 만납니다. 배는 자. 바로 보아스 안 만났어요. 바로 보아스 안 만났습니다. 나가보니까 한 사람이 낫을 들고 가는데 믿음으로 고백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간 거죠. 따라가니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갔더니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우연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연을 가장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을 가장해서 온다니까요. 내 계획대로 되는 복으로 안 이끕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드린 기도대로 착착착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오느냐? 우연을 가장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단, 시작은 뭐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에 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느냐? 만나도 누구를 만났느냐? 보아스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났다? 우연히 만났더라.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어느 밭이었더라?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장차 남편이 될 사람 밭에 간 겁니다. 그 많은 밭 중에, 그 많은 추수할 밭 중에 믿음으로 나갔더니 우연히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3절, 4절 읽겠습니다. 4절. 4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보아스가 저 밭에 늘 24시간 상주했습니까? 상주 안 했습니까? 상주 안 했죠. 뭐 어떤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마침. 그 많은 시간 중에, 그 많은 날 중에 마침 룻이 이삭을 주우러 그 밭에 갔을 때 누가 왔다? 보아스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룻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핵심. 이게 헤세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헤세드를 생각할 때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면 주신다. 아주 모호하죠. 그러면 그냥 평생을 그렇게 신앙하죠. 그게 아닙니다. 헤세드는 어떻게 임하느냐?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연히의 역사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마침 오잖아요. 마침.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 다 얘기 들어보십시오. 간증의 모든 단어 중에 기대 안 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예측도 못 했는데, 이런 단어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역사가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의 세대가 이미 우리에게 임함을 저는 믿습니다. 아니요. 평생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주시기 위해서 그 품을 넓게 열고 지금도 내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연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고, 마침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게 뭐다?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결이에요.
믿음의 비결입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서귀포의 시내가의 시몬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을 때 나는 헷세대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우연히 마침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